네 사람 앞뒤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기쁨을 나눕시다. 그날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 충만 후 모습 28번째 시리즈 설교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많은 변화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열매를 가지고 3번, 4번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열매, 바로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우리 앞자리만 따서 계속 외워왔는데 3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아멘. 사랑으로 시작한 사랑의 그 열매로 시작했던 9가지 열매, 이제 절제라고 하는 열매로 모든 열매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절제라고 하는 말은 엥크라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엥크라테이아. 따라합시다. 엥크라테이아. 원문의 단어인데 셀프 컨트롤에서 자기 조절, 또 억누르는, 다스림, 자제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 사촌간의 해석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때에 맞추어서 잘 조절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절제는 브레이크와 비슷해요. 여러분,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다가 앞에 차가 멈춰 있거나 그러면 장애물이 나타나면 뭘 밟아야 돼?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대형 사고가 날 겁니다. 지금은 차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고장률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10년이 넘고 15년 되면 이제 고장 나고 그러지만은 새 차를 사게 되면 거의 고장이 없습니다. 옛날 차들은 고장률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 연식이 지나면 브레이크가 언제 터질 줄 몰라요. 그래서 저 여수에 가면은 먼 여고라고 산 몽동 그 정상에 여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리막길이 아주 심합니다. 거기서 브레이크가 터져가지고 대형 사고가 꽤 많이 났습니다. 또 고속도로도 이렇게 보면은 내리막이 심한 데는 반대쪽에 이렇게 해서 비상 그런 도로로 만들어서 거기 모래를 가득 채워놨어요. 브레이크가 터지면은 어디로 가라고? 그리 올라가라고.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놓은 걸 보게 됩니다. 하여튼간 브레이크가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저희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저 여천에 가면 가곡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때 그는 흙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널목이 있는데 흙길 위에서 페달을 세게 밟으면 밑에서 내려왔다가 건널목을 향해서는 올라가니까 힘 안 들고 페달 안 밟고도 올라가려고 위에서부터 세게 페달을 밟아요. 그 속력으로 건널목을 올라가는 그 재미로 친구들끼리 자전거 타고 막 또 친구들끼리 하니까 얼마나 경쟁력이 있어. 막 서로 페달 밟고 빨리 가려고. 근데 건널목을 딱 올라가려는데 큰 트럭이, 볼보 같은 트럭이 큰 거 푹푹푹푹푹. 다 브레이크 있는 자전거는 전부 브레이크 잡고 옆으로 피했는데 한 친구만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그 차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고 이제 기사도 쫙 고개 숙이고 핸들 안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옷을 털고 나오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살아갖고 지금도 살아서 교회 집사님이세요. 예.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삶에서도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거죠. 절제가 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인생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느냐? 첫째는 언어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어의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통해서 착한 말을 하는 것이 양선의 열매다 하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2-3번 주의를 좀 허락하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언어 생활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 말씀을 지식으로 쌓지 말고 내가 먹어서 실천할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쌓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금 새벽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는 같이 올라왔어요. 성전에는 함께 올라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는 하나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름답죠. 그러나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는 거 아니고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다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의 태도가 어떠냐, 그 태도를 보고 길은 갈라집니다. 한쪽 길은 바로 바리새인이 가는 길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세리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할 때 7번을 저주하죠. 저희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지식으로만 쌓고 행치 않는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7번을 저주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라도 내가 먹고 삶에서 실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리는 어떤 모습으로 했는가? 이건 새벽 기도 때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새벽 기도 때 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에 여러분이 같이 올라왔어요. 하나예요. 여기서는 하나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부터 여기 전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안에는 하나가 성전에 왔다는 건 하나예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태도, 내가 말씀을 먹고 지식으로 쌓느냐
내가 이 말씀대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실천을 하느냐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예배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 안에서 누가 제대로 예배 드리는가를 하나님은 매 예배 때마다 찾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같이 와도 길은 나눠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좋은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 많이 했죠.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감사, 원망 불평하지 말고. 스타일이 항상 입 열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입만 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입만 열면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남의 말할 때 조심해야 돼. 남의 말할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언어 생활하면은 실패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언어 생활에 상처 주고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러잖아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어 생활의 절제 3번 시작. 언어 생활의 절제, 언어 생활의 절제, 언어 생활의 절제. 바로 예배 끝나면 주방에 가면 또 말이 시작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할 말 안 할 말. 바로 주차 차량 봉사자들도 입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입을 닫아놔서 예배 중이라서 예배 끝나자마자 입이 열리는데 나는 입만 열면 감사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입을 열면 남의 말할 때 항상 내 옆에 있다 생각하고 말해야 되겠구나. 언어의 절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디서든지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절제는 감정의 절제예요. 따라합시다. 감정의 절제. 희노애락.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슬픔은 슬픔의 감정이 표현되고 기쁨은 기쁨의 감정이 표현돼요. 그러나 기쁨도 그냥 한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옆 사람을 보면서 기쁨도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슬픔도 너무 지나치게 슬픔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는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 기차 여행을 간다. 그랬을 때 막 떠들고 웃고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서울대 대학병원에서 암 말기로 치료받고 있다가 막 운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떠드는 자리 앞자리에 있어요. 기차 여행하는 그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죠. 막 웃고. 그러나 그 앞사람은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대화도 나누고 웃음도 남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한 번은 우리 아는 성도님 집에 가서 성도님이 사장이고 그러니까 손님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 두 사람이 부부인 것 같았던 앉아 있고 한 테이블에 앉아 있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제 몇 사람 식사를 그리 갔어요. 반가우니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서로 좋아서 인사하고 이러다가 이야기도 막 커지고 근데 옆 사람이 밥을 먹다가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뜨끔했어요. 우리 모두가 절제하지 않았어요. 계속 떠드니까 이 사람도 참다가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즐겁다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 피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절제해야 되고 또 장례식 같은데
다음 연구차도 계속 들어오고 계속 그 장례식장은 절차가 진행되어야 돼. 그런데 엄마 가면 안 돼 하고 막 울면서 그걸 안 놔도 안 놔요. 막 여러 사람이 가서 끄어도 안 돼요. 막 실신다시피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또 지장이 됩니까? 그럴 때는 또 슬프지만은 참고 절제하고 다음 진행이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어떤 데는 예배를 가면은 예배를 드리러 목사님 왔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권사님이 가고 집사님 그만 울어. 목사님 예배 드리러 왔어. 예배 드려야지. 아이고 예배를 못 드려? 30분, 40분. 그럴 때도 슬프지만 그 슬픔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절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정의 절제, 언어의 절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절제입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모든 부분에 내가 이 부분에서는 이걸 절제해야 되겠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히 물질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는 우리 형제들이 적이 되겠구나. 형제들이 남이 되겠구나. 대판 싸움이 나겠구나. 집안이 박살나겠구나.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유산이나 물질 갖고 가족이 남처럼 살아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생활감동TV 문영찬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자녀가 4명이면요 난리가 나버립니다. 4명이 되면은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 윤리에 따라서 제일 큰 애가 큰 아들이라면 큰 아들이 그냥 싹 재산의 한 80% 가져가고 20% 갖고 야 둘째 셋째 나나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동생들은 형님이 그런 것 같다고 다 그렇게 따라가요. 지금은 그런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딱 부모가 재산 정리 못하고 가면 도장을 다 받아야 돼요. 딱 재산 분량이 나누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막 정리를 안 해놓고 부모가 떠났을 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동생들아 모여라.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재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너희들이 먼저 선택해라. 내가 다 하고 남는 거 있으면 내가 할란다. 그 말 나는 하겠다는 사람 오른쪽 말고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막 칼부림을 해서라도 내게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왼쪽 발구라 갖다 해봐. 그만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면 요즘 재산 정리를 못하고 갑자기 부모님이 2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에 논 열마지기 또 밭 그리고 현금 부동산 이렇게 있을 때에 다 가치가 있잖아요. 딱 보면 어느 것이 비싸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거 다 형제들이 압니다. 큰아들이 다 욕심 있게 가져가지 말고 여러분이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자, 부모님이 재산 정리를 못하고 갔는데 여러분 우리 동생들이 다 원하는 거 가져가라. 나는 맨 마지막 거 있으면 그거 가져갈란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람은 오른쪽 발가락 하다. 아니다. 나는 칼부림을 하더라도 내 건 찾아야 된다. 그 사람은 왼쪽 발가락 하다. 여러분 재산 가지고 남남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외로 많더라고요. 남처럼 20년, 10년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살아요. 왜? 재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 부리고 더 많이 가지고 그러면은 안 믿는 형제들이 교회 다니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우리 형님은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우리 것 재산 다 가져가고 또 부모도 모시도 않고 막내인 내가 모시고 있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여튼간 물질도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물질의 절제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함부로 쓰지 말고 요즘 막 코인, 주식 이런데 누가 그냥 힘 안 들고 돈 벌었다 그러면 눈이 번쩍해갖고 기가 얇아가지고 그냥 코인에다가 재산 다 가서 투자해버려. 코인이 뭔 줄 알아요? 코를 딱 꿰가지고 붙들려 있는 사람이 코인이에요. 코인에 딱 잡힌 사람들이 잘된 사람은 별로 못 찾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재미로 내 재산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0원 가지고 아니면은 5,000원이나 가지고 재미로 한번 오려야지. 어떤 사람은 재산 다 갖다 해버려. 그리고 부모님 돈까지도 가져가. 부모님 돈까지. 우리 서울에 친척이 그래요. 친척이. 세상에 코인 주식에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것 다 가져가고 친정시대 것 다 가져가고 다 거지가 돼버렸어. 다 거지가. 아이고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퇴직금을 다 코인에다 주식에 넣는다든지 이거 위험한 그 절제해야 돼. 절제. 또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도 내가 이만하면 되겠다. 절제해야 돼.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하고 뭐 그냥 가족들 다 못 살게까지 하면서까지 권력에 중독이 돼버리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사람, 그만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진다, 망한다, 그만 망해. 절제가 없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는 성벽이 없는 것 같이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분은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부터 따라다녀. 김대중 대통령 정치에다가 올인을 해.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다 그냥 이 친척들 돈 다 내가 국회의원만 되면은 이거 다 된다. 국회의원만 되면 결국 국회의원 못 됐어요. 그 딸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가끔 만나 순천에서 여수 여천에 살다가 이제 순천 올라왔는데 시집도 안 갔어요. 이제 늦게서야 시집 갔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모든 일에. 학생들은 또 공부하면서 오락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오락에 뿅뿅뿅뿅 밥 먹으라 해도 뿅. 내일 시험이다 그래도 뿅뿅뿅뿅 오락에 빠져. 그 중독이 돼요. 그 애들 그 오락 뺏어 보세요. 손 덜덜덜 떱니다. 불안증에 있습니다. 애들이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1시간만 하고 공부해야지, 내가 30분만 하고 공부해야지, 이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이 게임에 중독돼가고 PC방에 찾아가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되도록, 다음날 어디 무슨 일에 스케줄에 지장이 되도록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요.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할 만큼 게임에 중독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게임 PC방에 한번 가면 그냥 집에도 들어오도 안 해요. 한 달 동안 빠져 있어요. 한 달 동안.
돈을 수천만 원을 날려버려요. 완전히 절제가 무너져. 절제가 무너지면 망하게 돼 있어요. 모든 범사에 절제야, 절제. 어떤 여자들은 TV만 보다가 구매 중독에 빠져가지고 명품 가방만 나오면 또 띠띠띠띠 하고 또 사고, 자기 들고 다니는 가방 많은데도 또 가방 사고, 액세서리가 좋으면 또 사고, 화장품 바를 것 2개, 3개나 남았는데 또 사고. 여러분, 구매 중독에 빠진 사람 만나놓으면 큰일 납니다. 남자들은 하여튼 결혼할 때, 아이, 총각들아, 아가씨들 고를 때 그 구매 중독에 빠진 사람 큰일 난다. 큰일. 돈을 줘도 아껴 쓰려고 그러고 전략하려고 그러고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요? 아름다운 가게 가면은 막 40만 원짜리, 어떤 건 더 비싼 거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10,000원, 2만 원, 5만 원 그래요. 그 잘만 고르면 돼요. 우리 집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갔다 오면 사모님 모임 어디 가면은 하여튼간 어디서 사모님은 이렇게 좋은 옷을 사냐고, 얼마짜리냐고 비밀로 지켜왔는데 내가 오늘 이제 폭로래가 큰일이에요. 남편이 돈 벌어서 갖다 주면 그냥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헛된 데 다 쓰는, 그거 안 되죠. 절제. 모든 부분에 절제가 필요해요. 이제 지금까지 말한 절제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절제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절제는 차원 높은 절제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차원 높은 절제. 네. 이 기본적인 절제를 여러분 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차원 높은 절제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차원 높은 절제자가 돼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9장 25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시 말하면 이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름질을 한다든지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미스코리아로 나간다든지 슈퍼모델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운동 경기한 사람들 금메달 그냥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잠잘 것 다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금메달 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빵 한 조각도 절제합니다. 철저해. 시간도 철저해요. 먹는 거, 체중 관리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우승하는 거고 미스코리아가 되는 거고, 밤낮으로 먹어버리면은 미스코리아 되겠어요? 개미 허리가 돼야 되는데 그 얼마나 절제하겠어요. 그래서 미스코리아가 되고 어느 스포츠에 뭐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땅에서 잠시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걸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썩을 승리자의 관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절제하지만은 운동선수들이며 연예인들이고 어느 분야에 열심히 절제하면서 자기 꿈을 향해서 올라가서 마지막 관을 쓰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관은 썩을 관이다. 썩을 승리의 관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영광 누리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때에 그 상급은 영원하다. 그러면 누가 그 상급을 차지하느냐? 경건의
절제를 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잘 절제해서 오늘같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또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 관리를 여러분이 잘 절제를 해서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물질도 나만을 위해서 막 쓰는 게 아니라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아름다운 일로 절제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오늘 찬양팀들이 천국에서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것은 믿음으로 만나는 기쁨이고 그 만남 속에서 상을 받는 만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절제를 해왔던 사람들이 받는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그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노래를 만들어보고 절제에 대한 노래가 있는가 해서 없어가지고 작사 작곡을 해서 새벽에 완성을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오늘 말씀을 요약한 거니까 음물 하면서 여러분이 따라해도 좋고 가사를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차마다 절제로 훈련을 삼는다네. 일반 절제는 썩을 면류관의 절제이오나 썩지 않을 면류관 바라보며 절제하는 경건의 절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이라오. 절제는 브레이크, 절제는 성령의 열매, 주께서 주신 차원 높은 절제를 위해 나는 절제하리. 끝까지 절제 틀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리. 오늘도 언어의 절제로 살아가리. 노엘하게 감정의 표현도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절제하리라. 내 삶에서 결정할 것도 욕심을 내려놓겠네. 물질에 대한 절제, 명예에 대한 절제, 권력에 대한 절제, 오락에 대한 절제, 게임에 대한 절제, 논셈 공부에 대한 절제, 음식에 대한 절제, 구매에 대한 절제, 절제를 다스리며 주 뜻 위해 나는 절제하리라. 절제는 브레이크, 절제는 성령의 열매, 주께서 주신 차원 높은 절제를 위해 나는 절제하리. 끝까지 절제 틀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리. 행복한 절제, 차원 높은 절제는 썩지 아니할 상급을 누리는 영광이라오. 시간의 절제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전도와 봉사를 한달의 물질의 절제로 11조를 드리며 구제와 사랑으로 섬겨간다오. 이 모든 열매는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랍니다. 차원 높은 절제를 위해 나는 절제하리. 끝까지 절제의 틀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리. 나는 절제하리. 끝까지 절제의 틀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리. 나는 절제하리. 끝까지 절제의 틀에게서 벗어나지